중국에서 설교를 하셨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중국에 계신 그 선교는 우리나라 우리 조선보다 한 20-30년 정도 빨랐습니다. 그래서 1850년 후반부터 1860년 이때 중국 선교가 힘들되고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중국의 내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선교를 하셨던 허드슨 선교사님, 이분은 나에게 1000개의 모습이 있다. 그거 하나도 남김없이 중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 말씀하시면서 50년간 중국 선교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분께 믿는 한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제 인생을 좀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대략 몇 년쯤이어야 합니까? 그리고 성경 지식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이걸 물었습니다. 허드슨 선교사님께서 그 말씀을 듣더니 숙소에 들어가셔서 양초 2개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형제, 이 초는 언제부터 빛을 내는가? 물으셨어요. 아, 그야 초에 심지에 불을 붙였을 때죠. 선교사님 말씀하시면 맞네. 그렇다네. 그리스도인도 그렇다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필요한 사람으로 쓰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는 순간, 그걸 아는 그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일세.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양초가 그저 있을 때는 물론 잠재적인 빛이라고 할 수 있어도 그것은 하나의 물건에 불과하지만 그 여기에 불이 켜졌을 때 그때 사람들은 빛이다. 그리스도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시다가 성천하시고 약속을 따라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120명의 정도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들은 다 담대하게 밖으로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로 회개하게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주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가 예수라. 그가 살아나셨어.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막 이랬더니 예루살렘이 부들썩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온 집회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6월절을 지나기 위해서 각처에서 모였던 그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오순절까지 있어서 예루살렘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하루에 3,000명씩 자기 가슴을 치고 두드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얘기하고 믿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지내면서 자기들의 것을 다 내어놓고 우리 같이 쓰자.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 이렇게 한 마음도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이것을 본 사람들이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늘었다고 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기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태동이 됩니다. 교회가 이제 일이 많아졌습니다. 복음도 전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하고, 이래서 7 집사를 세워서 일을 분담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니까 탄력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침없이 달리고 가던 중에 어두운 구름이 쫙 비치는 사건이 하나 툭 터지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이를 갈고 스데반을 정인을 세워서 즉심에 죽이기로 심판한 거예요. 재판한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의 브레이크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좀 남고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사마리아로 갔고 유대 지역에 이제 건동으로 이렇게 다 흩어지고 또 많은 무리들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헬라인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에 그때에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그 충격 이후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베니게로 갔고 구브로로 갔다 지중해죠. 그리고 안디옥에까지 갔다고 했어요. 굉장히 먼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가. 그래서 배를 타고 가고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가서 그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상황이 지금 안디옥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예루살렘의 교회 사도들에게 알렸더니 사도들이나 교인들이 그곳의 형제들이 기뻐하고 당장에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 그래요. 바나바, 이 사람이 좀 있는 집 자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밭도 팔고 자기 소유의 어떤 그런 재산들을 다 정리해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둔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이 바나바, 이 사람을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보낼 때는 이제 복음의 거점이 좀 바뀌는 거야. 전환되는 거야. 안디옥으로 잠시 좀 이동되는,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요. 바나바는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죠. 서로의 장점이 너무도 뚜렷하고 성령이 충만한 이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할 때 안디옥 교회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거침없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성경에는 안디옥에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믿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두 곳의 안디옥이 나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 지금 이곳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의 수도였던 안디옥에서는, 이 안디옥은 큰 도시였고 50만 이상의 인구들이 살고 있었고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들이 이곳에 있어서 막 문물과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도시 속에 파고 들어가서 전파될 때 이 큰 무리를 안디옥 교회가 가르칠 때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티아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작은 그리스도인다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최초였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이렇게 이들에게 부르게 된 것에는 어떤 신뢰와 경외, 그 경외심의 표시이기도 하고 종교로서, 교회로서의 이 안디옥 교회를 인정하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주체가 이제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는 이름이며, 또 우리가 다들 앞으로 닥쳐올 그 수많은 희생과 박해와 고난의 전주곡과도 같은 무거운 그런 의미를 동반한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딱 붙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무슨 짓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로움을 주고 그 본보기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자, 그니 스데반이 이미 순교하고 야고보가 해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고 떠나가고 흩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곤 하죠. 나는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가 언제였냐? 이 신학생들, 사역자들끼리도 모이면 그런 얘기야. 하나님의 콜링이 언젠가? 그때가 언제였냐? 이렇게 서로 나누다가 느끼게 되는 건 참 신기한 게요. 모두가 다 다양합니다. 좀 비슷할 수는 있어도 같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같은 순간은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이 우리 모두는 다 다르고 사건과 동기가 다르고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그때 그 순간이 다 달라. 우리 공동체, 우리 시온교회의 구성원에는 비율적으로 모태신앙이 좀 많죠. 뭐 나는 아니더라도 여기 우리 자녀들은 100% 모태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 안에서 그렇게 자란 것처럼 성장의 모든 과정과 시간들을 신앙으로 신앙 함께 보내고 그렇게 어른이 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러는 것 같이 우리 자녀들도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언제 유년기를 다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이 되고 어느새 저들도 어른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본다면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공통적이다. 우리 그룹의 공통이고 우리 가정의 공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론적으로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같지가 않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부르심의 곳이 그것이 나와 내 자녀가 다르고 여기에 우리가 다르고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라는. 그래서 인생의 순간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공평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신 순간은 다 다른 타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아오면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모습, 그 의미, 그 시작, 이건 언젠가, 이건 첫 번째 포기를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뭘 포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야. 구원하고는 좀 다른 맥락이죠. 이 맥락은 당시 로마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는 작은 분파 공동체였습니다. 얼마 전에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던 나사렛 예수, 그를 따르던 그들의 모임이고, 뭐 자기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메시아다라고 말하지만 관심이 없었어. 그리고 유대인들끼리 그 심한 종교 갈등으로 보나 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 뭐 여기도 예수다, 저기도 예수다, 마음에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다 유사하다고 이렇게 같이 본 겁니다. 그들의 시각으로는. 그래서 그 이단들의 그 결과나 그들의 사례나 이걸 다 비춰볼 때 하여튼 이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그들의 평가도 그렇습니다.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이들은 좀 특이한 종족이다. 이들의 신앙도 특이하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보면, 사도행전 같은 데서 보면은 웬만하면 폭동만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두고 세금이나 받고 노예로 부리고 그러려고 했었어요. 분명히 이들이 골치 아픈 다루기 어려운 족속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봐야 피지배국일 뿐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강대국이. 자,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큰 그림은 인류의 구원이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가운데 서게 하시려고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온 세계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설정이, 그런 셋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또 당시에 세계가 어디예요? 로마가 세계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복음의 길이 그쪽으로 열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나중에 제수의 몸이 돼서 가서 그곳에 가서 2년간 머물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자, 이렇게 해서 로마에서 복음이 전하여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루트를 보면 이 복음이, 예수 복음이 낮은 계층에서부터 그렇게 믿어서 올라온 거예요. 그 노예들이라든가 신분이 낮은 층들, 이렇게 서민들을 중심으로. 근데 로마에서 전해지는 복음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처음부터 귀족들이 믿었어요. 귀족의 부인들이 믿고 심지어 군인들이 믿었어요. 왕실의 근위대가 믿은 거예요. 그들 가운데 믿음을 있는 형제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더 발전적으로 로마의 원로원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간 거야. 로마의 최고기관인 공화당, 그 원로원의 회원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게 된 거예요. 두려워서 드러내놓지는 못하지만 예수를 믿는 이들이 확산이 돼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본다면 당연한 현상이지만 그들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어. 이게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릴 때가 AD 94년이었습니다. AD 49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의 신앙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이런 생활 문화 이런 거에 애로가 없이 살도록 허용 정책을 했었습니다. 비교적 자유롭게. 그렇게 하다가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 종교가 천하 연병처럼 전국에 퍼진다는 거예요. 이게 글라우디오의 말이에요. 그래서 다 쫓아내게, 가라! 너무 부담된다. 다 가라. 이렇게 다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뭐 그곳이 고향은 아니더라도 뭐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터내리고 뭐 자기 점포라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다 놓고 떠나게 된 거야. 그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래서 로마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상을 향해 보내실 때는 늘 환영만 받는 게 아니에요. 늘 꼭 좋은 결과만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게 우리가 거부당할 수도 있고 불편함을 끼치
미치는 일들이 천하 영명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도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그 순간에 그 양초에 불이 들어온 것처럼 빛이다.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럼 포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포기하게 하는가? 이 포기라는 것은 원래 그 안에 포기할 수 없는 것과 함께해요. 그 속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포기야. 어떤 모양으로든 부모는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는 포기할 수 없는 자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남편들과 우리의 가장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자기 자존심을 포기할 때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이 있기 때문이야. 내 소중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복음을 지키고 복음 전하는 것 그거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과 그 고급스럽고 그 자랑스러운 스펙들을 그가 내려놓고 포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안디옥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포기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부름의 이름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것이 우리의 포기의 의미입니다. 요즘에야 누가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험 받고 뭐 위협을 받고 누가 죽으라 그러지 않죠. 또 뭘 포기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이 포기의 의미는 뭔가? 나에게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견고한 진덕입니다. 이게 내 자아죠. 고집과 자아죠. 이런 것을 포기하고 세상적 안일함과 과시와 욕망과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과감히 포기하고 내가 좋아했던 것이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이라면 그것도 좀 포기하고 내 속에서 이런 포기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럴 때 나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다. 두 번째는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전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 전도하라.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데 그죠? 참 어려운 사람들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삶의 자리도 잃고 꿈도 잃고 소망도 잃고 막 중심이 없어. 그냥 떠밀리고 표로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내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 느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공허함이 많아. 그 안에 공허함이. 근데 이분은 좀 의외다 싶은 분도 있어. 평소에 성격이나 활동하는 것이나 이런 거를 볼 때 그래도 그 속에 꽉 차있는 공허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분께 또 전도를 하고 그래요. 또 우리 문제를 보면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굳이 코로나 이런 거 이유 삼고 비대면 뭐 오래된 2년 이상 된 지금 이 비대면 예배 이런 거 나태해지고 이거 핑계 삼지 않아도 믿음이 없는 신앙의 구심점이 없는 지체들이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떠난 지 이미 오래됐고 예배가 없이 그렇게 낙오되어 있는 우리의 성도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떠밀려왔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답답하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얘를 또 자기를 이끌게 그냥 버려두기를 원해. 그냥 두기를 원해.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뭔가를 권면하고 어떤 것을 주고 주입한다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가? 뭐 강요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우리가 꼭 꼬집어서 전도해야 되나? 그들의 이성에 맡겨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어떤 상황에도 복음이 멈췄던 적은 없어요. 박해와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과 수많은 갈등과 이념과 그 속에서도 복음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복음은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수많은 영혼들이 건져내음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복음과 함께
세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은 복음적인 나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 복음적인 나를. 이걸 보여주는 것이 나의 전도인 거예요. 전에 2000년 전이에요. 1999년 밀레니엄 전까지 지하철, 서울 지하철 2호선 거기 가면 전도하시는 분들, 단골분들 계셨죠. 예수천국, 불신지요. 그게 뭐 전도가 됐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을지순환선 한 바퀴 쫙 돌아서 신도림역에 와서 딱 찍으면 하루에 1000명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 한 영혼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면 365명인데 지금은 우리 그렇게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죠? 미쳤다 그러고 당장 신고하지.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복음적인 나를 보여주는 그 전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는 그러면 내가 좀 잘 살아야겠다. 그리고 나의 그 어떤 착실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내가 완벽하고 좀 잘 살면 그러면 좀 전도할 수 있다. 용이하겠다. 사람들이 볼 때 저건 예수 믿고 그러더니 참 정말 성공하고 잘 됐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의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그 능력이 내게 있고 나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한 나를,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나를 보이는 거,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요새는 연예계 이런 데도 다 다르잖아요. 옛날하고. 그전에 뭐 가수는 노래 잘하고 배우는 연기 잘하고 잘생기고 예쁘면 그게 다 인기고 스타였었어요. 그들의 사생활 뭐 그들의 사건 사고 이런 거 물론 실망을 했어도 그것이 뭐 그렇게 그의 활동을 세울 만큼, 그리고 또 우리가 그때는 잘 잊어줬었어요.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일단 연예인이라고 하면 일단은 생활이 모험적이다. 심지어 가구도 모험적이어야 돼. 10년 전, 20년에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든. 그래서 너희들의 연기와 실력과 이런 건 당연하지만 너희들의 삶을 보여줘, 생활을. 이게 시청자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 성실했던 연예인들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끊임없이 노력했고 기다리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 가정이, 자기 모습이 잘 사는 사람들이 인기도 많더라고. 롱런하는 거예요. 기본도 못 지키고 자기 자신 하나 못 지킨 사람이 실력이 있다는데 그가 탤런트가 얼마든 시청자들이 안 보겠다는데 어떡해. 그래서 사라진 사람들 많잖아. 이들은 자기 자신들의 인기와 삶 이걸 위해서도 그렇게 끊임없이 관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은 자기 자신에게는 무한 간대해져 가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룹을 평가할 때는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냉철해. 그러니 이제는 우리를 보이지 않는, 복음적이지 않는 우리로서는 전도할 수 없는 거야. 교회가 얼핏하고 다투고 싸우고 골마갖고 터지고 세상과 도무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교회, 지킬 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나, 전도할 수 없는 거 해야 하는데 교회는 복음의 열매가 있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빛이 있고, 그래서 그냥 잘 사는 내가 아니라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관해서 사는 나의 모습을 보여줘. 완벽한 나는 아니더라도 정직한 나를 보일 때 이런 교회, 이런 믿음의 지체들,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보여질 때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전도가 그리스도인의 시작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은혜 받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고귀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해. 그리고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가 없어, 한순간. 내가 어느 교회에 있느냐에 따라서 은혜라는 말은 날마다 듣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 거의 들어보지 못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발견하기 위하여 늘 겸손하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말할 때 값없는 선물이다, 내가 값없이 받아서 누린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이 은혜가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는
누구나 이 은혜를 받기 원하지만 교인은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교인, 교회 또한 은혜를 아는 교회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은혜와 무관한 교회가 이렇게 구분이 돼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큰 교회 가면 은혜롭습니다. 성전을 꽉 채우고 있는 자리를 보면서 그냥 압도돼 은혜가 느껴져요. 또 오케스트라와 각종 악기들과 함께하는 그 찬양의 웅장함, 그 은혜가 돼요. 그런가 하면 작은 교회에도 요란하지도 소란스럽지도 않은 절제된 감정 안에 깊은 영성의 예배, 어떤 효과를 위한 각종 이론태와 감정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삭제되고 제거돼 순전한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는 그 예배에 우리가 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이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영혼의 감각을 깨워 우리를 살려 깨워내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이게 보여져요.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보이는 교인, 보이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걸 보였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이것을 보였어요. 사람들이 이걸 봤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들은 크리스티아노, 예수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음,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보여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해야 돼. 어떤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는 손길이 시작될 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다. 27절부터 30절.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장로들에게 보내니, 안디옥 교회가 지금 도금을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는 얘기예요. AD 40년과 50년, 55년 그 안에 그 사이에 유럽의 일부와 소아시아와 로마 전역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성경에는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 때 이랬잖아요. 세계사에도 요세푸스 고대사에도 이 기록이 있어요. 글라우디오, 즉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가 그의 13년 동안 재임 중에 여러 차례 지진이 있고 기근, 흉년, 각종 재앙들이 끊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로마에서는 기근의 황제라고 그래, 자기들끼리도 역사에서. 이때 예루살렘이 더 극심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가 구제헌금을 모아 보냈어요. 이 기근은 지금 유럽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도 피할 수 없는 거고, 뭐 안전하지가 못해. 이렇게 누구를 돕고할 그런 여력도 또 있지도 않아, 안디옥 교회는.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또 그 형제들이, 그 성도들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작정했고 힘껏 모았어. 그 힘대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여기 이제 아가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선지자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언자였었어. 말씀을 전하는 예언이 아닌 미리 있을 그런 예지를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2번 예언을 하게 되죠. 한 번이 이 기근에 대한 예언이고, 사도행전 21장에 가서 바울에 대한 최종적인 예언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목적은 교회와 선지자들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준비하게 하고, 안디옥 교회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내어주고자 하면 내가 해야 할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기꺼이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 이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다가 제 개인적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몰랐던 것이 너무 많다. 기독교가 일제강점기를 거쳐오면서 우리 독립을 위한 수많은 일들과 그 성공에 있었고 희생했고, 우리 종교가 참 애국의 종교다. 이거 우리 교회사에도 있고 우리 한국 역사에도 있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한국의 그 역사에 수많은 격동기, 그때마다 우리 교회들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저는 이걸 한국 교회사에서 봤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건 하나의 조각, 하나의 파편에 불과했어.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 나라가 어렵고 우리의 내면적으로 수없이 위태롭고 위기의 도탈에 빠질 때마다, 전쟁과 이념과 독재와 그럴 때마다 교회는 그 짐을 다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장 먼저 가장 빨리 가서 섬기고 돕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고 다 내어주고, 사람들의 의식을, 국민들의 의식을 다 깨워서 계몽해서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들로 가르치고, 어느 종교가 이렇게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이걸 했어. 그 나라의 그 모든 역사 속에 교회가 없는 것이 한 점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너무 벅차기도 하고 심지어 먹먹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하실 때 6장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랑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전에는 자랑도 안 했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조각이라고 했잖아요. 모르는 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그런 교회사를 보고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생각하는 이게 뭐가 없어. 많이 있었는데 집에도 없고 교회도 없고 다 없어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 썼다. 이거 한마디야. 공상 19끼리도 말하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다. 교회의 사명은 그 본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의 공동체지. 우리가 무슨 자선을 베풀어서 사회 어려운 곳에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는 구호단체나 NGO 이런 기관은 아니잖아. 그런데도 우리의 복음에서 이런 일들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러 오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누가복음 4장 18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면 눌린 자로 다시 자유롭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어두운 곳에도 가고 메마른 곳에도 가고 없는 곳에도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간 거지. 이게 우리의 선행이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굳이 자랑한다면 예수 복음이 자랑될 뿐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우리가 좋으니까 좋아해서 모이고 좋아서 교제하고 섬기고, 이 목적이 주체가 아니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더 높아지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할 때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가 균형을 이룰 때, 그럴 때 건강한 비율이다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섬기는 그 주는 손길이 시작될 때 그리스도인의 시작입니다. 19절에 그때는 스데반이 죽고 박해가 시작되고 기근이 오고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때가 좋지 않아서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 전도하는 거 이거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가진 것을 포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있어도 우리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이 각자 다르고 그 은혜가 다르고 형편과 능력이 다 다르고 우린 다 달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도 저도 우린 지금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불러주신 그 이름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도전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결단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불편한 내 자아, 늘 나를 붙잡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를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어려운 때 좋지 않을 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에게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지게 하고,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누군가를 섬기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올 한해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여 수없이 넘어지는 저희들을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용기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을 하여 마침내 영광을 받아 주옵시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저희들 세상을 밝히는 빛되게 하옵시고, 사람들 섬기고 복음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서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 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